안녕하세요. 오늘은 큐교회 사건에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측 사람들이나 그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요, 이 사건도 마치 예전에 그 교회를 다니다가 뭔가 불만을 품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처럼 교회나 목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간 사람들이 잘못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러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왜 이렇게 들쑤셔 놓냐라는 어이없는 말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사실로,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이야 실수든 고의든 어떤 의도든 범죄의 의도가 있든 없든 차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짓을 의도적으로 꾸민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또 다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 알았건 속았건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민 게 아닌 삼자의 사람이라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를 목사에게 불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의 일탈쯤으로 치부하고 정죄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10사람이 들어오면 15명이 나간다고 자조적으로 말할 정도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그만큼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는 혼자 왔다가 조용히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학생까지 되었다가 10명씩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교회가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타격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당시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번 일도 그런 일의 대자보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더 단단히 결속되었겠죠. 사실 저 또한 5년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무엇 때문이다라는 설득력 있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어요. 보통은요, 저도 비슷했을 것이지만 교회를 떠난다고 결정하면 그 이유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도 않거니와 말한다고 해서 모두에게나 대다수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것에 대해 깊이 느낀 사람, 혹은 먼저 알게 된 사람이나 깨달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에 휩쓸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저만 해도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교회 문제점들이 그렇게 큰 문제라거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하는 교회를 떠날 합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큰 문제라면 완전히 이단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생각했으니까요. 복음의 요소나 원리를 바꾼다거나 말씀을 부인하고 새로운 교리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진짜 매우 극단적인 낮은 수준의 기준만을 갖고 있었죠. 그 외에는 목사의 인간적인 연약함 혹은 한계 등으로만 보아서 신자가 용납하고 혹은 참고 견뎌야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큐교회 사건이 이전의 다른 일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목사의 성추행이 아니에요. 공청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목사가 진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는 이 문제의 발단이긴 하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비대위의 의도도 목사의 진정한 회개와 재발 방지 그리고 합당한 징치를 거친 뒤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지 무조건 목사를 쫓아내자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목사가 그런 짓을 하다니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대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목사 옹호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제가 드러나고 이야기를 시작하던 시점에서 같이 나눴던 얘기들이에요. 그걸 부인한다면 정말 그들은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F가 결벽증에 가까운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F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F를 포함한 비대위 사람들도 목사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온전한 회개와 자숙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라는 결론이었고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이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들은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평신도가 목사한테 징계나 치리를 하느냐. 그렇게만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회나 노회의 치리 없이 비대위가 결성된 이유가 교회 내에 중직자가 없고 교회가 교단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 비대위가 결성되고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전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더 말이 되나요? 결국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일에 대해. 여러분, 왕권 신수설 아시죠? 바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국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헨리 8세 때부터 그 토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존 낙스에 의해 개혁주의가 잘 자리 잡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제임스 1세가 어이없게 이런 걸 주창하면서 잉글랜드의 청교도 개혁주의 목사님들을 기염하게 만든 것이었죠. 비록 왕이 잘못을 해도 신에게서만 정죄받을 수 있고 국민은 왕에게 여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왕들은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둘 중 하나였어요. 회개하든지 선지자를 벌하든지요. 자, 그 교회 사람들의 행태가 왕권 신수설과 성경 속의 예 중 어떤 것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그들이 저와 비대위를 잘못됐다고 말한 이유는 목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평신도가 네가 뭔데 목사를 징치하냐. 목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징계와 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였고요. 둘 다거나요. 목사님이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하진 않겠다. 다시 말해 목사님 교인으로 남겠다를 선택하신 분들도 크게 보면 그 둘에 속하거든요. 목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 손대면 안 된다라는 사상. 성경 속의 사상입니까? 왕권 신수설입니까? 현대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목사님만 제사장이나 왕이고 평신도는 아닙니까? 이런 것이 헷갈리는 분들은 개혁교회의 역사나 그 와중에 있었던 투쟁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닐까요? 또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 외에 교황의 말이나 전통이 똑같이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톨릭과 무슨 차이가 있죠? 개혁교회 역사 중에 왜 카톨릭과 성공회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왕을 폐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왜 그리 많은 언약도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생각,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폐위를 허락한 것은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비대위가 언제 목사를 쫓아내자고 했냐는 말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로 정죄하는 건 그들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거나 그런 직접적인 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비대위도 목사님을 쫓아내자거나 하지도 않은 일로 뒤집어 씌우거나 정죄한 게 아닙니다. 비대위도 목사님께 손을 대자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회개와 자숙의 기회를 드리자고 한 것뿐입니다. 그게 목사님께 손을 대는 행위인가요? 그들은 정죄 자체를 부정하고 설교를 쉬시는 약한 징계, 그것도 비공개적으로 안식년을 드리면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그 의견 하나만으로 저와 비대위를 교회 분열자로 몰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고 나서 목사는 명백하게 거짓과 변명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기도 했고 아예 손을 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화 내역 녹음이나 직접 귀로 들은 말들로 증거와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위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더욱 경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합당하고 온전한 회개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었습니다. 그래요. 비대위는 모두 평신도들이니까 그게 비록 목사 때문에 교회에서 중직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다 평신도로 있게 된 것이라 해도 그 교회를 선택하고 계속 남아 있었던 건 우리들의 선택이니까
평신도라 자격 없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가 자기가 알아서 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자숙하겠다 하고 납득시켰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병적으로 보일 정도로 설교와 주도권에 집착하면서 나는 설교를 쉬면 죽을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 사건이 있던 바로 다음날 주일에도 멀쩡히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갖은 거짓말로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자세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른 동영상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은 점점 더 커져갔고요. 그 거짓말 중 최고봉은 아마도 저와 몇 사람이 공모를 해서 평신도로 출석하고 계시던 다른 목사님을 담임으로 옹립하려고 기존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 한다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일 뿐 아니라 음해이고 이거야말로 음모론입니다. 그 목사님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봄에 이미 가까운 사람 두어 명에게 개척을 위해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안 들었다면 저도 그분에 대한 의구심에 감히 100% 확신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분의 인격이나 신앙에 초의 의심도 없고 사건 당시에도 온전한 중립 그리고 객관적인 태도를 늘 유지했으며 같은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가해 목사를 도우려 했는지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이 원주에 우리 신자들이 몇 있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 지교회식으로 그쪽에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파송하지 않는 한 절대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후에도 절대 이 교회 교인은 받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던 분이고요. 그런 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음해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가장 도우려 했던 분이었는데 가해 목사는 자기가 먼저 배신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출석하다 떠난 사람들에 대한 험담들도 모두 다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갔나요? 하고 물어보면 본래 구원파라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왔던 것 같다. 뭐 신천지였던 것 같다.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식으로 들었던 그 이유들 말입니다. 심지어 목사는 자기 입으로 앞으로 오후 예배를 몇 달 쉴 거다. 이런 말도 했고요. 비대위에게 처분을 다 맡기겠다. 비대위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 라는 말도 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배 설교를 쉰 적이 없고 비대위의 제안도 완전히 멍멍이 무시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세 번째,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 아니 가해자가 누군지 모두 알지만 그것을 명백히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상대적이고 모호했던 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혼자 출석했다 나가든 다수로 나가든 그들이 나간 이유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건이 명백하게 있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는 행위들은 모두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를 쫓아내려는 수작으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피해자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목사 편만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실수든지 고의든지 뭐든지 아무 잘못이 아예 없단 얘기입니까? 제가 그 오해를 받으면서 저한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하는 소리를 하는 분 앞에서 말문이 턱 막혔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분은 성폭력 문제에서 대부분이 남자 잘못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대부분 여자들의 음모이고 잘못이라고요. 믿을 수 없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반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
대부분이 여자 잘못이라는 거냐? 뭐 99%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확실히 못 박더군요. 그런 분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번째는 이 모든 거짓과 위선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반 이상의 교인들이 다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 전체를 명백하게 알고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편에 서서 중립도 아니고 비대위 측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의해 목사는 옹호되고 결국 목사는 이전과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당신들이 원하는 바입니까? 잘못을 했는데 말로만 때우고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이 없는 목회자에게서 잘 배우고 계신가요? 전병욱 목사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설교 잘하기로 정평이 난 분이었습니다. 목사들이 인정하는 목사가 그분이었습니다. 설교만 잘하고 성경만 빠삭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악한데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교회론이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목회자의 인격과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건가요? 그리고 진짜 신앙에 연륜이 있고 훈련받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이라면 인격적으로도 크게 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을 수 있어요. 우울증 같은 문제도 육신의 신체적 문제들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독선적인 목회 형태나 일이 생긴 후 비정상적인 반응들은 진짜 신앙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평소에는 위선으로 가장하고 매너 있고 점잖은 사람으로 착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게임할 때나 뭐 혹은 손익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무도 보지 못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 감히 거짓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행위는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후회와 통탄으로 더욱 자신의 잘못을 크게 느끼는 게 정상이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경찰서에 와서 얘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돌본 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걸 외국 경찰들은 엄마가 범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것으로 오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의 표현인데 말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과 소시오패스적 경향의 사람들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고 하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인데 집에 이제 형제 중에 동생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크게 당황하고 놀라서 이제 119를 불러서 아빠를 병원으로 얼른 일단 옮기고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들어서 형한테도 연락을 한 거예요.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 아빠가 쓰러지셔서 119 불러서 병원에 왔어 하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형의 반응이 어때야 정상입니까? 아빠는 괜찮으셔? 라던가 병원이 어디야? 뭐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적인 성격의 형이라면 왜 나한테 먼저 연락 안 했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요 순위가 다른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한테 먼저 연락했어야 했고 자기하고 상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와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건 저만인가요? 일이 터져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하자. 왜 목사님 문제인데 목사님과 의논해야지 평신도끼리 의논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역으로 제기한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범법한 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 방법이 목사님 문제니까 목사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는 사람들을 교회 분열자로 몰아서 교회를 분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목사의 성추행에 해당하는 범죄, 성경적, 교리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안수 행위와 향후 대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문제 삼아서 사실을 밝히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다른 속셈이 있는 거고 교회 분열자라고요. 이건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왜 이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프레임으로 역공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 외에는 할 말이 더럽게 없나 봅니다. 5번째는 이전에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인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 떠나야겠다는 결정을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대부분 목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고 문제를 상담하였는데 그때마다 목사는 앞으로 달라질 거다. 그러니 가지 마라. 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로의 직제, 장로의 정치를 교회에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버젓이 장로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독재를 위해 20년 내외의 기간 동안 교회에 집사 한 명 세우지 않는 비정상적인 장로교회인데 그것을 그동안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를 무슨 바른 성경적 목회를 한다고 기대한 것일까요? 그러니 결국 이런 엉뚱한 일도 터진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사건에 대한 명백한 해결 지침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며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는지, 왜 목사의 지속적인 거짓과 변명과 합리화가 먹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립교단이라 교회법이 명확히 세워진 것도 없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명백한 신앙고백서들로 교회의 지침을 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사의 가르침 속에는 외민과 분명하게 대치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보니 목사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담임 목사의 명백한 범죄 행위, 심지어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여전히 그를 옹호하고 추앙하며 목회를 지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모습도 모두 잘못된 목회의 결과들입니다.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게 만들고 바른 목회의 기준과 바른 교회 운영의 기준이 무엇인지 눈을 가리우고 가르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샤머니즘적, 중세 기독교적, 가톨릭적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건립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죠. 비단 큐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인들도 이 교회는 목사님이 바른 목회를 하고 바른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고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 그동안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와중에도 남아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어떤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에 동조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동안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해서 기존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날선 정죄, 통찰력 있어 보이는 해석으로 정통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라 자처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완전한 인격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온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기성교회의 비성경적인 면들을 통감하였기에 한마디로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바른 교회를 찾아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초신자들은 오히려 버티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만 초신자들로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교회의 모습들도 있었고 교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매우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를 가는가 하는 문제로 실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잘못된 가르침인데 우리는 당시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속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내면에 들리는 그 목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있고 아마 잘못 형성된 가치와 기준 때문에 아직도 헷갈리거나 결정할 때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Q교회 이전에 잘못 배운 것들로 인해서 아직도 그 목소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심일수록, 진실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목사 측 사람들 중에서 샤머니즘적이고 카톨릭적 신앙관을 보이는 사람들도 그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잘못 배운 지식들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손대지 말라거나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어떡하냐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옛날식으로 잘못 배운 것들 중 대표적인 예죠.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의 의미, 우리가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의미와 맹목적인 복종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역사에서 청교도 목사들로 이루어진 의회의 발전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 왕권이 필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스코틀랜드 장로회 목사가 서너 명밖에 되지 않았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장로회 주의를 채택했던 배경 등 진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왜 그런 순수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것도 안 가르쳤느냐는 겁니다. 그 세월 동안요. 집사를 세울 사람이 없어서 20년 동안 집사를 한 명도 안 세웠다? 그건 목사가 명백하게 자기 목회가 실패했음을, 잘못해왔음을 시인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신앙으로 신자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 아닙니까? 실족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요.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으로 다시 채우고 바꿔 넣어야 합니다.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전에 들었던 배웠던 것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계속 그 목소리가 머리에서 울려요. 그래서 빨리 제대로 된 것으로 안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생활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 보여준 목사와 옹호자들의 사건 왜곡과 거짓 그리고 그로 인해 밝혀진 그 교회와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교회보다 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 믿었던 그 교회는 교인들을 바른 지식으로 무장시키지도 심지어 교회 안에 바른 기준과 원칙을 정립해 놓지도 않았고 거의 모든 일을 목사의 독단과 독재로 정해왔으며 바른 신앙을 찾아왔다고 믿었던 신자들 중에는 목사를 절대화하여 무조건 보호만 하는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바른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분열되게 되었으며 지금도 혹 그 사람들은 나간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그 이전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정죄할지도 모르고 또 그 프레임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이렇게 정리하여 사건의 정황을 다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포함한 비대의 사람들을 당을 지어 교회를 분열시킨 죄인들로 정죄하고 있지만 정황을 똑바로 들여다보세요. 교회를 분열한 건 그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며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너희 잘못을 스스로 알아라라는 의미의 내용 증명이나 명예훼손 소송을 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건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꺼내서 인신공격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들은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프레임에 가두려고 애를 썼더군요. 저를 일컬어서 다른 삼자에게 원래 반상식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함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도 이미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본 것이 그럼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점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묵묵부답, 아무 말이 없던지 잘 모르겠지만 교인이 목사를 치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도가 다였습니다. 어떤 분은
저와 평소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분이 아니었는데 거의 그분은 처음 오신 분이었고 저는 이제 한두 마디 정도 해본 분이었는데요. 사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연락을 시도하자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느닷없이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더군요. 감히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며 상식 이하의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이분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니 경우에 맞지도 않는 말이었고요. 전화를 걸었다가 벨도 한 번만 울리고 바로 끊었거든요. 혹 통화하는 게 불편한 시간일 수 있어서 전화를 하려다 말고 문자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어디냐고 묻는 문자를 보내더니 이제 저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세뇌를 당한 상태였던 것이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너무 눈에 선명했습니다. 멘붕 상태의 피해자가 충격에 빠져 있을 동안 목사는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섭하고 있었기에 저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피해자는 결국 가해 목사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빨리 사건이 종결되고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아서 목사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분들께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마음이 계속 좋지 못할 겁니다. 언제라도 잘못을 깨달으신다면 연락 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진심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실을 깨닫는다면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죠.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되리라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